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생명과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가을 학기 금요 성경 공부에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 암송 구절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유, 대단하시네요. 3개월 전 암송 숙제를 이렇게 다 기억을 하시니까. 저는 기억을 못해서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구나. 아마 너무 그동안에
3개월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로 화면을 보고 같이 낭송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방식에 따라서 우리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잘 낭독하시고 낭송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3권에 들어갑니다. 제자훈련 3권의 1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이라든지 또는 서론의 글은 각자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직접 1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순종의 생활입니다. 순종의 생활. 첫 문장 보시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무엇한다 라고 했습니까? 순종한다 라고 했죠. 여기에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 믿음과 순종은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갖는가 하면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 하나님의 지선하심, 지극히 선하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세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 전지하심,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이 잘 안 돼요. 공연히 내가 이렇게 순종했다가 내가 낭패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순종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기쁨이 그 속에 있어서 잘 웃고 그 기쁨 때문에 퐁퐁 뛰듯이 그렇게 자라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기쁨,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돼서 순종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어떻게 순종이 가능한가 하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만날 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곡해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 순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를 내가 즐거이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증표라는 것이요. 순종은 그래서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바로 순종입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은 각자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직접 1번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1번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는 범사의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10장 2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우리 목자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 될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식별해냅니다. 어떻게 식별하는가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신기하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간해요. 만일 목자의 음성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라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성들의 음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와도 엄마의 목소리는 알아듣죠. 엄마의 음성은 희한하게 알아듣습니다. 그걸 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아이는 아는 거죠. 엄마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분간하고 식별하고 알아채리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죠. 그래서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2번, 양이 목자를 얼마나 잘 알며 철저히 따르는가에 대해 아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라.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아세요? 목축업을 하신 분들은 경험상 아시겠지만 우리한테는 별로 기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바대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목자가 앞서가면서 양을 인도하면 양들은 졸졸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목자가 아닌 다른 타인의 음성이 들려오면 양들은 무서워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타인의 음성이 들려오면 양들은 무서워하죠. 자기들을 해치려는 것은 아닌가, 따라갔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그러나 목자의 음성은 양들이 따라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3번, 당신은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가? 결국은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문제라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가 쉽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조건이 여의치 않아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는 대로 본받는다는 의미도 있다. 그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본으로 따라 산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가? 첫째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먹고 사셨던 양식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먹고 사셨던 양식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시니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지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오히려 두려운 거죠. 그러나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주신다는 겁니다. 5번, 당신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례를 들어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짧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때 순종했었지 라고 기억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으시다면 정말 그분들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 오신 거죠.
정말 내가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그때 순종했었지. 이런 사례들이 별로 기억에 많이 남지 않아요. 그만큼 순종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축복은 대단합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순종했었을 때 내게 주어진 기쁨과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죠. 다음 6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은 순종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임을 분명히 하셨다.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짧은 문장인데 이게 심오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등식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어요? 믿음 플러스 사랑 이퀄스 순종.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7번,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뭡니까? 뭐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나타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많은데 순종하며 살면 건강의 복도 받고 자식의 복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고 평안의 복도 받고 많은 복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복과 은혜가 있으니 첫째는 계시입니다. 방금 그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시 아닙니까? 계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바로 임재의 약속이죠. 임재의 약속.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기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누굴 가리켜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을 가리키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의 축복이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순종하며 살 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 반죽, 광주리, 밭, 기르는 가축 모든 것에 복이 말 것이다. 현세적인 축복을 구약에서는
많이 나타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재물이 복도, 건강의 복도, 자식의 복도, 그리고 명예의 복도 다 주어진다. 구약 성경에 나온 순종의 결과죠. 신약에서는 가장 귀중한 두 가지 순종의 축복이 나오는데 바로 계시와 임재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분석력, 판단력, 우리 지혜와 슬기로 말씀을 해독해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사실 성경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계시해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지각이 나오는데 지각은 바로 understanding, 깨달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각이 열리고 깨달음이 주어지는가? 그 계명을 지켜 사는 자, 바로 계시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된다. 존 스타트라는 지난 세계 가장 저명한 영국의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물론 목회자고 설교자입니다만 존 스타트가 자기가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약속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한 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revelation, 그 계시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자기는 가장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바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8번 넘어가겠습니다. 순종 없이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삶을 회개하는 기도문을 써보라. 우리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순종 여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순종하며 살면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그렇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아무리 입으로 순종을 고백해도 내가 생활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9번,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놓은 연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두 집이 외관상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한 집은 반석 위에 주처를 놓은 집이고 다른 한 집은 사상 누각이더라 하는 거죠. 자, 1번 질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말일까요? 뭘 비유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인생에 닥쳐오는 시련, 환난, 고통을 뜻하죠.
2번,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결정적인 위기에서 지탱할 수 없다.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가? 내가 평상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생활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나는 외관상은 그럴 때 보일지 몰라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다 하는 거죠. 3번, 평안할 때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자이며 그렇지 않은 자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마치 홍수가 터지기 전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엉터리인 줄 모르고 마음을 놓고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어야 사람이죠. 영혼만 있고 육체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만 있고 육체가 없으면 유령이 되는 거죠. 반대로 영혼이 없고 육체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고 육체만 있으면 시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행함은 뭘 가리키죠? 이 행함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있는 것 같이 해도 사실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할 때 그 행함은 사실 순종을 가리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10번) 질문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크게 오해하여 순종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순종하고 안 하고가 뭐 그리 대단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을 한다. 그리고 순종, 괄호 열고 행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당신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결국은 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 그 논의의 결론입니다. 결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 생활 속에 순종이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게 맞고, 내 생활 속에 순종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리차드 포스터가 한 말인데 그 내용은 각자가 다 읽어보시고
거기에 영어로 표현된 두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right과 good이 나오죠. 리처드 포스트가 하는 말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련히 아셔서 다르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right, 옳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right 할 뿐만 아니라 good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이 선한 말씀,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과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 말씀은 옳으니까 까지는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몸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말씀이 right 할 뿐만 아니라 good이라는 사실을, 나를 위한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여주시면, 내가 오늘날 내 무엇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옳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좋은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복지를 위해서, 나의 최선을 위해서 주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심하고 지켜 살아도 좋은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말씀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살 때 그 좋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행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아무리 축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떠난 사람의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우리는 가까이서 멀리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으신 말씀, 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살면 그것이 인생이 마땅히 살아야 될 바른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음 주 암송구절 숙제를 미리 드리고 그 다음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구절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장문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 속에 결코 잊을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돌다리 555번지입니다. 주소 드리는 것은 제가 깡촌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전기도 없이 국민학교 6학년까지 보내면서 호롱불 아래 글을 읽던 생각이 생생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우리 마을엔 칠씨 일가 친척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저는 장남이고 칠씨 장손이다 보니 대우도 좋았고 증조 고조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늘 친척 어르신들이 저희 집에 모여 조상들께 차례를 올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 어머니는 집안의 대사인 제사를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걸어서 1시간 남짓 않은 읍내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감리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먼저 영접하고 할머니를 전도하고 자식 5남매인 저희들이 함께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환한 형광등 아래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고 옹기종기 모여 그림책, 동화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동무들과 교제 속에 신앙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완고하시고 현실적이던 할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신앙생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작으로 우리 가족은 중도시로 이사하게 되었고 어머님의 신앙생활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일마다 가장 먼저 예배드리시는 어머님을 통해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간 마음속에 평온함이 제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치 않고 느끼게 되고 그랬다고 제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중심에 두지는 못했어도 저는 주님께서 늘 저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학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과목을 마치고 수업이 끝나고 10분간 휴식 시간에 한 친구 하나는 위험한 난관과 난간 사이 모서리를 뛰어넘다가 다니면서 술래잡이식으로 장난쳤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높은 난간 사이를 뛰어넘는 친구에게 나도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내리뛰다가 그만 헛발질로 15피트 정도 아래 콘크리트 아래로 그대로 누운 상태로 시멘트 바닥 직각 모서리에 제 머리를 세게 부딪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 속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 혼인지 영혼인지 제 몸에서 슬며시 빠져나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온 세상이 대낮보다 더 밝고 저는 그 밝은 빛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면서 구름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저를 강하게 밀면서 하염없이 저를 중심 잡아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잠시 엄청난 속도로 하늘로 한없이 강한 힘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할 즈음 빛난 광채 같은 빛에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어렴풋이 알아볼 수 없는 형체에 저는 이끌렸지요. 그 물체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힘을 가진 듯 했습니다. 조금 후 말없이 물구름이 저를 내려다보는 듯 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어느 속에 누군가와 속삭였지만 그 소리는 크고 묵직함과 동시에 내겐 울림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몸이 순식간에 올라갔던 길로 다시 빠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그 후 제게 정신이 돌아왔고 의식이 회복되는 순간 저는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선생님과 많은 동료 학생들이 돌로 모여 걱정하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15분, 저는 죽은 사람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혼이 나갔었고 무의식 상태였다고 동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혼절 속에 깨어났으나 정신이 아주 맑았고 다친 것도 없어 이미 시작된 수업을 들으려 교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걱정하여 저희 부모님께 먼저 알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인도로 저는 큰 병원에서 급히 엑스레이 기타 검사를 받았죠. 결과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
다만 저는 며칠간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고 혼자 고민 걱정하다가 어머님한테만 신비한 체험을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때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어머님은 국민학교조차 다니시 않으셨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은 어머님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제 안에 신앙을 심어주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군대 시절과 청년 시절 세상의 욕설에 점점 신앙을 뿌리내리지 못하고 방황도 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늘 반복하는 생활로 보낸 것을 지금 후회합니다. 83년 1월 가족 초청으로 이민 오면서 하시엔다 감리교회에 나가게 되었죠. 그동안 믿지 않았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시고 가끔 온 가족이 가정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집의 18번지 찬송가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부모님 산소에 갈 때 그때를 그리워하며 불러드리곤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는 40이 되어 그로서리 마켓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세상의 일에 매달려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과 빌린 돈, 이웃집에서 빌린 돈하고 융자받은 돈 비즈니스에 올인하게 되었지요. 격주로 그로서리 오더, 프로즌 델리 오더, 야채 오더, 고기 오더, 비어 와인의 하드리커 오더, 마뉴 오더, 체크싱 등 많은 일들을 매일 감당하다 보니 주일날 예배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게 점점 멀어져감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 마음속에 초조함과 근심이 늘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나를 교회에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아직도 기다리시는 주님께 제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반복되는 일과 속에 기다리면서 일터를 지켰고 주님이 인도 아래 2007년 1월 샌퍼난도 밸리 노스리지에서 토렌스로 이사와서 얼마 후 가게도 정리되고 남가주 살림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왔으며 주께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이 다 무익하도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안에 뜻을 받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 일어나 기도로 주님이 뜻대로 살길 바라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간증과 신앙 고백을 대신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간증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간증은 늘 감동을 주고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성경 공부에 꼭 한 분이 간증을 돌아가면서 들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도 한번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 계획에 의해서 매주 우리 간증 듣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최장문 장로님 은혜로운 간증 잘 준비하셔서 우리와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아직 간증을 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암송 숙제까지 다 됐으니까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는 6주간만 진행을 합니다. 오늘이 끝났으니까 이제 5주밖에 남지 않은 금연 성경 공부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 받은 은혜를 또한 풍성하게 나누는 간증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